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냐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역의 진실함을 사역의 목적을 통해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적에 두었습니다. 그러했기에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의 진실함이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라고 말하며 열매를 통해 복음의 진정성을 확인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의 태도가 사역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주께 쓰임 받고자 한다면 진실된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진실한 마음으로 일상의 모든 일들을 대하며 나에게 맡겨진 영혼에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아첨하거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사역했다고 고백합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당연한 말을 할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순회하며 사람들을 속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듣는 이들을 기쁘게 함과 동시에 자신과 같은 순회 철학자나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자들을 비판하며 자신은 그들과 다르다고 주장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탐욕이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탐심이 전혀 없는 것처럼 철저하게 위장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도 이런 자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이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최근에 애프터너 김명은 전도사라고 젊은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 사기꾼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연초에는 데이비드 차 선교사라는 그런 사기꾼이 횡령과 불륜으로 정체가 드러났는데 이자도 돈 문제, 여자 문제로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인터넷에서 사람들의 호응을 받는, 특히 젊은이들의 호응을 받는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감 가는 외모에 말을 정말 잘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정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기존 교계나 목회자를 맹렬히 비판합니다. 모든 교계가 썩은 것처럼 이야기하며 기존 교회를 다니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갈라치기를 합니다. 주로 개신교 목사들을 욕하는데 그래서 일부러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도사라고 하면 왠지 순수해 보이고 때가 덜 타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타락한 것처럼 말하니 선명한 것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열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종말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가 처음에는 교회와 목회자를 비판하다 점점 종말이 멀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젊은이들의 헌신을 강요했고 수려한 외모와 말발에 여성들이 미혹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 신학교도 다니지 않았는데 자신을 전도사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런 비판이 일자 백석 신학교를 입학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 그 집단에서 나온 사람들이 증언을 통해 그 전도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탈퇴자들이 공동으로 하는 말이 그곳에 있을 때는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전도사가 바른 말하고 교회와 목사를 비판하니 이단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전도사는 신도들 앞에서 순교자 코스프레를 하니까 더 외부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이것들은 모든 이단들이 하는 행태와 동일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외부 사람들이 이곳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화가 나고 답답한 것은 이 가짜 이단 사이비들은 청소년 및 청년들이 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인터넷 공간, 예를 들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서 자극적인 주제로 사람들을 끌고 와서 그들을 미혹하고 세뇌한 후에 착취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결국 청년들이 다 망가져서 나와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니 정말 심각하고 악질적이다 하겠습니다. 제발 인터넷에 떠도는 근거 없는 또 알 수 없는 이들의 설교를 듣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6절과 7절을 볼 것인데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개역 개정판과 그 이전 버전인 개역 한글판이 좀 다릅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7절 전반절이 6절에 붙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7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원문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원문 그 헬라어 원문에 따르게 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 맞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개역 한글판이 맞습니다. 우리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니 6절을 개역 한글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바울의 선교팀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내세워 영광과 물질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으나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대접이나 인정, 칭찬을 통해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얻고자 인간적인 영광을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제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겸손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을,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저께 우리 사모를 통해 들은 이야기인데 성도님들이 저에게 칭찬하면 제가 좀 반응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손 목사님 위임식에 한 말씀이나 주일 설교 말씀이 좋아, 목사님 말씀 좋아요 라고 몇 분이 하셨는데 제가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성도님들이 칭찬해 주시면 기분도 좋고 감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말씀에 은혜 받고 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말을 무시하거나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니 혹여나 이것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칭찬 안 해주셔도 되나 제가 계속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는 부탁드립니다. 그게 정말 저를 위한 일이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사도 바울의 선교팀은 순수한 마음으로 사역을 했으며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 이야기합니다. 7절 후반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러분, 이 구절에도 깊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유모는 자신의 자녀를 키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자녀를 키웁니다. 그렇죠? 자신의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유모가 아닌 어머니인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으나 헬라어 원문은 유모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이 틀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모는 아이를 돌보는 일의 전문가입니다. 그런 전문가가 자기 자녀가 아님에도 자기 자녀처럼 키우니 얼마나 잘 키우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내가 너를 낳은 부모가 아니지만 친부모의 마음으로 너희를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 복음을 전해준 것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친부모처럼 목숨까지 내어줄 생각을 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친부모보다 더한 마음으로 너희들을 대하고 사역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에 괜한 어깃장을 놓으면 말로는 누가 못하냐, 행동이 따라야 진짜지 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팀은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그 당시의 문화는 순회 선교사님이 오면, 선교들이 오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습을 알고 거짓 선교사가 판을 쳤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팀은 그런 혜택을 누려도 당연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일하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는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랍비 교육 과정을 보게 되면 이런 기술을 하나씩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거나 또 그런 하는 일들 가운데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하도록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런 기술들을 하나씩 가르쳤던 겁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고 이렇게 사역의 현장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가끔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말하며 지금의 목회자도 성도들과 같이 일하면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매우 이상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는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개척교회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중직으로 사역을 감당해야겠지만 성도가 점점 더 많아지면 목회에만 전념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사역 초창기에만 이렇게 했을 뿐 이후 사역은 교회의 후원을 받아 선교와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가 옥에 갇혔을 때는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보내 그를 돌보았던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주지 않으면 교회 재정이 조금은 나아질지 모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사역자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도일 때부터 이 생각이 확고했는데 성도들은 목회자가 목회에만 전념하도록 적극 도와야 합니다. 성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영의 양식을 제대로 받는 겁니다. 양질의 말씀을 받으려면 목회자가 말씀과 목양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목회자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뭐 이런 것들만 고민한다면 제대로 된 사역이 가능하겠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바울의 선교팀은 당연히 보장된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제한함으로 아직 초신자인 그들에게 혹여나 경제적 부담을 지음으로 인해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거짓 철학자나 거짓 순회 선교사들과의 차별점을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나머지는 내일 더욱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 사이비 이단들은 자신들이 다른 이들과 다름을 강조함으로 차별함을 주장하는데 정말 그들에게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와 행동이고 그것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팀은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키우듯이 열과 성의를 다해 성도들을 섬겼고 그들의 마음문이 닫힐까 봐 정당한 보상도 받지 않으며 밤낮으로 일하며 생계를 책임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진리를 깨닫고 스스로 제안한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조금의 꺼리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이라는 이 귀한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쓰러지면 그것을 담는 그릇 또한 정결하고 아름다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선교팀은 자신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임을 기억하며 언제나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일이 가장 최선의 길인지 판단하며 결정하며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